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사람이 왜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비참이고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그리고 사랑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죠. 그를 표현할 때 그는 심히 부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아비가일이 설명해 주기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미련한 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다. 사무엘상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런 미련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 보여주세요. 2장 12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항상 성소에서 그리고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이건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성소에 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여호와께 바쳐진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걸 갈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2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어요. 처음에 우리 사무엘 상을 어떤 이야기로 열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성소에 불러주셨죠? 두 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태의 문을 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핍이고 문제고 이것이 눈물 나는 일인데 뒤집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소로 이끌어 주셔서 성경 보니까 그가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가진 자로서, 있는 자로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상속을 아들과 함께 받는 자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격분하게 만들고 들쑤시고. 여러분, 성소에서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를 멸시해요.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 뜻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울며 불며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멸시받을 때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때 그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찬양과 똑같은 찬양이에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때 그런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을 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분인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들 보고서 가진 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실상을 못 봤다 그 뜻이에요. 나발이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심히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는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그것이 보이는데 그걸 못 봐요.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 거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많은 순간 문제로 당면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결핍을 겪게 하시고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서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적에 그때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길은 분명히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괴로움이 가득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러한 어둠의 터널과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간구의 목적과 방향이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위험천만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심을 이 땅에서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성공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간순간 그런 두려운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염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시대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승리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딴 근심 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과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침체가 있거나 살아갈 힘이 없고 헤쳐갈 용기가 없고 일어설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헤쳐나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곳까지 이 아침에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내 발을, 연약한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암사슴은 민첩하고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짐승이죠. 그렇게 이곳저곳 민첩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강하게 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모든 전쟁을 그치고 더 이상 싸움이나 고통이 없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승리의 고지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안전한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섬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높은 곳, 그 승리의 고지로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까지 승리의 날, 그 가장 높은 그 승리의 고지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독케 하시고 그 발을 견고케 하시고 그 발을 바위 위에 세워주셔서 또한 우리 절망할 때, 낙심할 때 그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며 승리의 고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도
배웁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품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알며 영생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옵고 한 사람도 그 밖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든 짐을 다 풀어놓고 주님이 쏟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낙심된 자가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 힘이 없는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발을 견고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고지에 다 다다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리는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사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사오니 죄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 그 승리를 누리며 그 아픔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 심정을 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